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나온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됐죠. 역대 최저를 찍었던 게 202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다고 해요. 이 수치는 전시 상황보다 더 낮은 출산율이었다고 합니다. 2025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0.8까지 반등하기는 했는데 살짝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0.72에서 0.8명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이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자 혼자 낳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 낳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합계 출산율이 1이면 인구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2.1, 그러니까 이 성인이 되지 못하고 또 죽게 되는 아이의 수까지 고려했을 때 합계 출산율이 2.1 정도가 되어야지만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0.8을 유지하게 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100명을 놓고 한번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1세대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1세대는 남자 50명, 여자 50명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자가 0.8의 합계 출산율로 자녀를 낳으면 2세대에 이르러서는 4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인구가 40%로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여자 20명이 0.8 출산율로 자녀를 낳을 경우 3세대에 이르러서는 16명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90년 만에 인구가 100명에서 16명까지 확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100년 뒤 대한민국의 인구는 5,168만 명 현재 인구에서 753만 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출산율의 회복이 시급하고요. 그래도 저희 가족은 할 일은 다 하지 않았나. 저희 가족은 합계 출산율이 3위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출산율 계산법을 교회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는 심각한 영적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출산율을 신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영혼의 수, 생명의 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의 영적 출산율은 대체 어디까지 떨어졌을까요? 저는 전도를 무조건 양적으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한두 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꽤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20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영적 합계 출산율이 2만 넘어도,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남자도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영적 합계 출산율이 2만 넘어도 교회는 세대가 지날 때마다 지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1세대는 2세대는 2배, 3세대는 4배, 4세대는 8배, 또 5세대는 16배 이런 식으로 이러한 성장을 잘 보여주었던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 시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역동적으로 전도를 했던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때에는 로마의 박해와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서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예배를 드려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장했는데요. 그들이 평생에 걸쳐 몇 명씩 영적인 출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수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약 300년이 지났을 때에는 로마의 전역을 뒤덮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것은 한 명의 특출난 전도왕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생명을 출산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의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영혼을 출산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교회의 영적 출산율은 그야말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영의 수렴에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가 신자를 낳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신자를 낳는 것을 내 몫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몫이나 어떤 사역자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죠. 심지어 영적인 딩크족도 등장했습니다. 원래 딩크족이라고 하는 게 더블 인컴 노키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녀를 낳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저 나의 신앙생활에만 관심과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막 태어난 영적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제 막 죄인됨을 발견하여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와야 하는데,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쁨과 감격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 소리가 들려와야 하는데, 어떤 생명이 거듭났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는 잘 듣지 못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모습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듭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은 마치 사람들이 신기한 일이라도 벌어진 것 마냥 구경을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사무엘상 1장이 보여주는 것 같은 영적 불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영적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조국 교회의 쇠락은 자명해 보이죠.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라이트하우스의 세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제너레이트입니다. 이 제너레이트는, 이 영어 단어는 발생시키다, 생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generate라고 하는 단어를 재생산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좀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고 생명으로 자라가야 하며 생명을 낳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generate에 대한 핵심 가치, 또 교회의 사명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지상명령이란 가장 중요한 명령 또는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과 재생산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과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이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라고 하셨던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케 하라는 명령이었죠. 이 명령은 아담 때문에 어쩌면 실패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인구수는 많아져 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수는 적어져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생명의 권세를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생명의 권세가 내게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거듭나게 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권세로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러한 지상 명령은 한 개의 주동사와 두 개의 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의 명령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동사가 주동사입니까?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지상 명령의 대명령이고요. 나머지 두 개의 분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명령은 세부 명령, 그러니까 대명령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으로서의 명령인 것입니다. 세부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두 번째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의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너레이트의 사명인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지상 명령을 하나씩, 세부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세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단순히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표가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치는 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의식으로서 인치는 표, 그것이 바로 세례죠. 이 세례는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자인지, 이 사람이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인지를 교회가 살펴야 하는 거죠. 이 역할을 장로교회에서는 당회가 하는 거고요. 당회가 한 영혼을 점검하고 살펴보았을 때 거듭남의 증거가 보인다면, 새로 태어났다는 이 열매가 발견된다면 이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확증하는 것으로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요, 100일 잔치에도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식에도 비유가 되지만 100일 잔치로도 비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일 잔치는 아이가 태어난 시간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고 잘 자랐다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푸는 시간은 세례를 통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을 통해 거듭난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잔치와도 같은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세례 의식을 행하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 군부대에서 진중 세례를 베풀 때 그냥 아무나 이렇게 햄버거 줄 테니까 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막 세례를 주잖아요. 그것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명령의 진짜 의미는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라, 태어나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가 정말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쁘게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개종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불교를 믿고 있다가, 뭐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라는 종교로 바꾸겠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듭남은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인간적인 결단도 거듭남은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나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도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요,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듭남은요,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입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거듭남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의문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성령을 통한 출생이죠.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서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변화를 겪어야 된다, 새로운 생명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오늘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듭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을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받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첫 부활인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어도 정말 우리 가운데 거듭남이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부부 두 사람만 살고 있던 집에 갓난 아이가 찾아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희 집은 첫째 아이가 태어난 뒤로 단 한 번도 조용했던 적이 없습니다. 잘 때는 조용해요. 그런데 첫째가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조용했던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집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 신생아는요 100일이 되기 전까지 2시간에 한 번씩, 좀 더 크면은 3시간에 한 번씩 맘마를 먹어야 됩니다. 밤에 통잠을 자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도 한번 일어나서 밥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4시에서 일어나서 밥 달라고 하고요. 6시에도 일어나서 밥 달라고 합니다. 밥을 먹고 그냥 자주면 감사한 일인데 밥 먹고 안 잘 때가 많습니다. 놀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가 아프다고 1시간 내내 울어 제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를 키워보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신생아를 키우는 이 부모들의 얼굴을 보면은 눈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짙게 내려 앉아 있습니다. 눈이 퀭해요. 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가 되면은 으앙 하고 우는, 으앙이 아니죠. 정확한 워딩은 엥 이것이랑 비슷한데 이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 밥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갓난아이가 젖을 잘 먹으면 100일이 지났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의 2배까지 자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2배를 자란다는 게. 그리고 이 날짜가 지나갈수록 아이가 점점 이 부모님과 교감도 할 줄 알게 되고 부모님의 재롱에 이렇게 빵긋 웃을 줄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뒤집을 줄도 알게 되고 또 길 줄도 알게 되고 앉을 줄도 알게 되고 돌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설 줄도 알게 되죠. 이 영적인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우리 안에 심긴 영적인 생명은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해요. 전에는 그러한 갈급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갈급해하는 무언가 새로운 성향, 새로운 의지가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찾다가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젖을 잘 먹으면 자라나기도 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날수록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줄 알게 되고요. 또 기도로서 아버지와 교감을 할 줄도 알게 됩니다. 선한 행위가 나타나기도 해요. 아이가 때가 되면 뒤집고 앉고 기고 또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긴 영적인 생명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명령한 하나님의 이 명령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거듭난 이후부터 모든 영적인 생활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달라질 거고요. 기도의 의미가 달라질 거고요. 그분의 말씀을 읽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질 거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거듭남은 확실한 터닝 포인트죠. 거듭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연속점입니다. 완전히 달라진다. 모두 다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거듭남은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잘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예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훈련과 훈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보다는 훈련과 훈육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죠. 막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고 윽박 지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입 열어서 기도해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고 무언가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변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금방 밝혀지죠. 왜? 나를 통제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그 모든 훈련되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대에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하계에는 6시 반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전역한 후에 여러분은 지금도 6시 반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네. 훈련으로 통해서 바뀐 것 같았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훈련과 훈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도 필요하고 때로는 훈육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뿐이죠.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생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듭남을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거듭남의 문제를 제쳐놓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날의 교회 분위기는 딱히 거듭남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도 그냥 종교적으로도 얼마든지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절대로 제쳐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명백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회심한 자입니까? 우리가 참된 구원과 영적 성숙을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목표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거듭남의 문제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마치 첫 단추와도 같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른 모든 단추를 다 잘못 끼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잘못 단추가 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지만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끼워져야 할 단추는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추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까지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해결하지 못한 채 외면해 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듭남의 문제로 돌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냥 넘기지 말고 바로 이 문제와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하라고 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듣고 살피고 공부하는 것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과 치열하게 씨름해야 하고요. 또 여러분은 이 거듭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0분, 20분 정도가 아니라요. 때로는
더 길게 할 필요가 있고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련회를 가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지 않으면 일상 속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일이 거의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수련회 가운데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바로 그 문제를 집중하여 기도하기 때문이죠. 혼자 기도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내 거듭남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예 때로는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죠. 이러한 이 과정은요, 굉장히 답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안 만나주시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치열하게 고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고,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어요. 거듭남의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해왔고, 답답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만나고 변화되었던 모습들을 저는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를 잘 관리하라고 있는 자도 물론 맞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 세워져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의지를 내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거듭남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함께 이 문제와 씨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에 생명의 출생을 알리는 영적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세부 명령으로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 세부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신자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죠. 우리는 태어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났다면 자라가야 합니다. 태어났는데도 자라가지 않는 것은 태어나지 못한 것만큼이나 안타까운 상태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는 태어나기는 했지만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유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았던 때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영적 부모, 교사가 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일 말입니다. 분명히 시간으로 보면은 교사가 되어야 했는데,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초보인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누군가를 낳고 누군가를 세워주기는커녕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설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살 줄도 모르고 복음이 주는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젖만 먹어야 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장성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들은 것에 유념하고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그것 앞에 꽉 잡혀 있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들은 것에 제대로 유념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세상의 풍조와 환난과 고난과 거짓 유혹 앞에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일 말입니다. 아주 오래된 게임인데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20년이 넘은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꽤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에 이제 배틀넷이라고 같이 이제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할 수 있는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요. 방제 이름이 전부 다 1대1 초보만, 2대2 초보만. 분명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20년이 넘었는데도 전부 다 초보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20년이 넘어도 초보밖에 없는 게임 스타크래프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규범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러한 상태를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얘도 모르고 쟤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하향 평준화가 돼서 말씀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를 모르고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장성한 자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10년 정도 몰두를 하면 반드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요, 기타를 10년 정도 치잖아요. 꽤 잘 칩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쳤어도 기타를 10년 정도 쳐왔다면 꽤나 멋진 연주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수영도, 제가 요즘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영을 10년 정도 한 사람, 뭐 선수만큼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 수영장을 가보면은 이 상금 레인이 쫙 있는데요. 와,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수영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백발이 무성한 할머니도요, 저병을 쫙 하고 멋지게 이렇게 수영장을 가로지릅니다. 예, 10년 이상을 하면요, 잘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나의 전공 분야라면, 나의 이 일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요, 우리는 그저 잘하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10년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말씀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10년이 지나도 초보, 20년이 지나도 초보, 지식에 있어서도 초보, 삶에 있어서도 초보, 성품에 있어서도 초보. 물론 교회 문화에는 익숙해졌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는 조금도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 믿음을 통해 누리는 삶의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유아 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 이게 정말로 올바른 신앙일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명령에 따르지 않았죠. 제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혼자서 영적인 숟가락질조차 제대로 할 줄 몰라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 궁핍해져 있는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났다면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려면 배워야 하고요. 배웠다면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명령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명령에 제가 이제 4가지 숫자를 붙여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서는 조금 바꾸었는데 이 4가지 이 지점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고민해야지만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쳐라. 제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도구는 가르쳐라. 이것은 배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배워라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신자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바로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하는 역할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2가지인데 목자와 교사, 그러니까 돌보는 일과 또 가장 중요한 일은 교사,
가르치는 일인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구분해온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캐리그마와 디다케죠. 자,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있다면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는 캐리그마고 하나는 디다케입니다. 캐리그마는 무엇입니까? 이건 선포예요.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캐리그마는 불신자들,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을 합니다. 물론 캐리그마가 신자들에게도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시급한 대상은 바로 불신자와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이 캐리그마의 목적은 회개하게 하는 것, 신앙의 결단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캐리그마의 핵심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에 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리그마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이것을 믿고 기뻐하며 변화되는 사람, 또는 이것 앞에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걸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이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기뻐하고 만족하는 선포가 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지만 누군가는 이 복음에서부터 제외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누군가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 캐리그마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디다케가 있습니다. 이 디다케는 티칭, 교훈, 가르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 디다케의 대상은요, 이미 회심한 신자입니다. 또는 세례 지망자. 그리고 이 디다케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규범, 또 믿어야 하는 교리와 진리를 습득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윤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디다케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고요. 이러한 디다케는요, 뿌린 씨가 잘 자라가도록 가꾸는 행위에도 비유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거듭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디다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디다케를 포함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디다케의 역할이 직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캐리그마와 디다케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할까요? 설교는요, 캐리그마에 속합니다.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반응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요, 반드시 디다케를 가르치는 시간이 따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디다케를 배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회심한 백성들, 세례를 받고 거듭난 신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일이 바로 디다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전통적으로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디다케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오늘날의 양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목적은 똑같죠. 디다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디다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요, 디다케의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저 주관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흐름 가운데서 부르셨는지 분명한 이 구속사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배워감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비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감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성경을 어쩌면 잘못 읽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읽는다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천국을 발견하고 반드시 그 나라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교리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배워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똑바로 대답할 수 있고요. 반대로 교리에 무지할 경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모습대로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반지성주의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서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죠.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워서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교리는요,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딱딱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닌데 딱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서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전공 공부랑 고시 공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쉬워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워도 해야 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이걸 해야 내가 인생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싸매고 배우고 암기한 것 아닙니까?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우면 돈을 내고 배워서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익히려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기 위한 지식도 그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배우는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지식은 더 힘을 내고 더 열심을 내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바꿔야 할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교리가 어렵다고 그 교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교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무조건 쉬운 것만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단순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진리도 정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중요하지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교리가 성경 전체를 잘 정리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온전히 알고 바르게 믿고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지식이라면 배울 만한 가치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도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경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나만의 정리된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정리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우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교리, 나만의 교리를 말하고 있을 확률이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역사가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로 지켜온 이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또 살필 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서 믿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분명하게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에서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성경적인 윤리, 기독교 윤리까지도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윤리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세히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신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히 알고 십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선하고 의롭고 질서 있는 사랑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뭐 다 알잖아요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10년 이상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온 사람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지경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배울 게 없다, 다 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혹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좀 점검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한 제자도를 배워가야 한다는 뜻이고요. 다행인 것은 제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디다케에 꽤 능숙한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많이 훈련해 왔습니다. 강의를 통해서도 양육을 통해서도 훈련을 통해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10년 가까이 해왔고 나름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꽤 괜찮은 교사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제발 배우십시오. 제발 가르침에 참여하고 제발 이 디다케를 풍성히 배워 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디다케의 기회, 이제 올해 3월에도 있을 거고 계속 있을 텐데, 이 디다케에 잘 참여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제자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키게 하라. 가르침의 목표는 항상 실천입니다.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은요, 반드시 실패한 교육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를 배웠더니 그 교리를 갖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웠더니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죠. 여러분, 무언가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의 머리만 커지고 그것이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육의 모든 목적은 항상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웠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게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규범을 배웠다면 반드시 순종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모든 가르침은 항상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에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제까지 배웠는데도 혹시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실천하고 있습니까? 배운 것을 한 가지라도 해보려고 시도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지식은 항상 그것을 실천할 때에만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키 타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키 탈 때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스키 타는 법 검색했더니 대충의 내용이 나와요. 다리는 A자로 해라. 또는 일자로 해라. 무릎은 살짝 굽혀주고 허리는 잘 펴고 폴대는 뒤로 하고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S자로 내려가라. 영상만 보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네. 그냥 슬로프에 올라가서 야 뭐 별것도 아니네. 내려오면 되겠네 라고 하고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강습도 안 받고 슬로프 위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그냥 초급이 아니라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고급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스키장 고급 슬로프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앞에 서면요 바닥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처럼 보입니다. 자 내려가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죠. 자,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릎을 굽혀야 되는데 막 우와 하고 몸이 뒤로 젖혀집니다. 그리고 S자로 막 이렇게 내려가기는커녕 가다가 퍽 방향 전환이 안 되니까 옆으로 가서 그물망에 우와 팍 하고 처박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쯤 해보셨을지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너무 용기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눈으로 배운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그래요. 실력은요 반드시 실습과 실천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배웠다면 그것을 한 가지라도 해보고 부딪혀 볼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돼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걸요.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용서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당연히 안 되지. 몇 번이나 해봤니? 몇 번이나 정말 그것과 씨름해봤니? 스키를 한 번 배워서 절대로 잘 탈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은요 절대 한 번의 시도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우리가 몇 번이고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서 부딪혀 본다면 반드시 조금씩 실력이 늘게 되어 있고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마치 기타의 F 코드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타에는 이제 F 코드라고 줄 6개를 한 번에 다 눌러야 하는 극악 난이도의 이 코드가 있는데요. 처음 쳐보면 소리가 절대 안 납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나도 계속 눌러보고 손가락을 이렇게도 움직여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손을 이렇게 디리링 해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시도를 해보면서 어느 순간 F 코드 소리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고 해요. 기도 어렵죠? 처음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집중이 안 되고요. 그냥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시간이 늡니다. 내용도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감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감각을 통해서 교제를 즐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 기도해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제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랑하는 거 어색하죠. 특별히 남자들, 무뚝뚝한 사람들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뭘 섬겨야 한다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 보면서 내 나름대로의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격려해 주는 거고요. 누군가를 섬겨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끊임없이 시도한다면요, 분명히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로 위로할 줄 아는 말을 하게 될 거고요.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알게 될 거고요. 어느 순간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고 섬길 줄 아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밉죠? 사랑이 안 되죠? 그 사람만 보면은 표정이 굳어집니다. 오늘은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지라고 다짐을 했는데도 그 사람의 얼굴만 보니까 갑자기 막 속에서 열불이 터지면서 하고 싶지 않았던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과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그 결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10년이 지난다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쪽은 그리스도의 법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한쪽은 여전히 자기에게 익숙한 옛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웠다면 지켜야 합니다. 지킬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원문의 뉘앙스는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입니다. 지킬 때까지 배운다. 그냥 한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삶과 윤리가 내게서 나타날 때까지 배워야 한다. 그리고 지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과정은 언제나 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은요, 범위의 문제입니다. 내 취향대로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은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 기호에 따라 어떤 것은 지키겠다, 어떤 것은 지키지 않겠다 나눌 수 없습니다. 쉬워 보이는 일만 할 수도 없죠.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합니까? 이것은 네 번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니라는 말과 관련이 있죠.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권면해 보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니 제안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우리는 이 모든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할 당위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제자로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쉬운 과정이겠습니까? 어려운 과정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씨름해 볼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조금씩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목표입니다. 어쩌면 평생 완성할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자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죠. 여러분, 거듭났다면 장성한 제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두 번째 제너레이트죠. 우리 함께 바로 이 표대를 향해 자라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성숙한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트의 키워드가 바로 재생산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마지막 제너레이트의 사명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자가 재생산되는 4세대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그 괄호에 있는 말들에 유의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제자가 재생산되는 이 4세대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1세대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자, 바울이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2세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신실한 사람들. 자, 이게 3세대고요.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들을 잘 기른다면 그 사람들이 또 누구를 가르칩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부터 배운 내용들이 4세대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는 항상 제자의 재생산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자가 신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죠. 그리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를 낳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역동성을 가지게 될 때 교회는 가장 활력이 넘치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교회가 침체되는 시기일수록 성도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누구의 기능이 강화됩니까? 앞에 서 있는 사역자의 기능이 강화되죠. 그 극치에 달했던 것이 중세교회입니다. 중세 카톨릭 시기에는요, 종교의 모든 기능이 앞에 서 있는 사제 한 사람만을 의존했습니다. 개개인의 성도의 역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강호경 목사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요, 절대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바로 제너레이트, 제자가 재생산되는 일인 거죠.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도 믿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영적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요, 전도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 훈련은 차고 넘쳐요. 고구마 전도법, 젓가락 전도법, 사형리 전도법, 전도 프로그램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전도가 안 이루어집니까? 물론 시대가 어려운 이유도 있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를 낳을 만큼 성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낳을 만큼 충분한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면요, 우리는 생명을 품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꼭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장성한 여성은, 물론 요즘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장성한 여성이 되면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 성숙한 사람에게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제자로서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성숙한 제자로서 행동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명의 씨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씨를 통하여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나려면 그 영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스스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혼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섬겨주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거듭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낳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거듭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은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로서 생명으로 낳아 주어야 할 대상인 거죠. 곁에 있는 영혼들을 섬겨 주십시오. 한 영혼이 정말로 태어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 함께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제자로 행한다면 세상의 영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제자로서 배운 대로 성숙하게 된 대로 행동할 뿐인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전도는요, 방법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전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인격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은 세상에게는 무언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낯선 일로 다가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이 빛을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중에서는 그 빛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빛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생명의 출산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전도 훈련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진짜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면 빛은 반드시 비추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를 낳고 오늘 여기까지 전진해 온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제너레이트, 끊임없이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태어나고 생명으로 자라가고 생명을 출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낳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줍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위에 항상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